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했습니다. 아니, 혹은 그냥 너무 힘들고 좌절되어서 주님 이름조차 주님하고 외치지 못하고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한 주를 살았건 이 시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어떠한 신분이건 주님 가리지 않으시는 것을 압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지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왔건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이 지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오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료를 해 주시옵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괴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도 감사,
힘차게 박치면서 감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됨과 죄악 중에 산 것과 변명할 여지 없이 죄를 먹고 마신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었으며 주께서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남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또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며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저버리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으나 감사치도 않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으며 주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모든 생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반이 지나간 2022년을 돌아보면 모든 저희들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싸우니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추수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도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생명과 생업을 걱정하며 믿음이 적은 자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 내 믿음이 크도라고 칭찬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섬김과 배려와 절제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옳고 의롭고 정의롭다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협치를 이루어 나이로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 경제, 국방,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저희 교회가 가르치며 전도하며 치유하며 제사 삼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도 배우기에 힘쓰며 말씀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총회 임원으로 소임을 다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방향을 수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2년도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자로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호사나 성가대와 카리스 선교단의 몸 찬양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배위원회 헌신을 주께서 이루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퇴장을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60세 이상이시잖아요.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도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좀 잔치하는 기분이 나긴 나네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많은 절기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절기로 보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6월절과 77절. 이 77절이 맥주 감사절이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3대 절기가 3개예요. 그 3개 사이에 또 좀 몇 개가 더 껴들어요.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고요. 오늘 우리 77절 다음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넓히면 이제 7대 절기가 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 이제 주일을 지킨다, 이게 다 절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절기들 중에 유독 우리가 맥주 감사절, 77절 왜 이것만 지킬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사는데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보리의 첫 수확, 맥주는 보리죠? 맥주 맥자가 아니에요. 그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걸 잘못 친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하긴 비슷한데 맥주 맥자가 아니라 보리맥이죠, 보리맥. 근데 왜 이것만 지킬까?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7절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맥주절이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절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건 뭐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죠. 이 절기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이게 실체는 그런 뜻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절기가 예수님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정한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날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좀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분당에다가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오늘도 이렇게 김찬양 목사님께서 신령한 춤을 추셨는데 15년 전에도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렇게 저를 도와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배은혜 전도사님, 또 박창호 목사님 다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참 외롭지 않게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항상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또 우리가 저녁까지 항상 먹고 헤어졌어요. 그 전에 뭘 하냐면 이제 종례를 해요.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제 누구는 안 왔다, 또 뭐 헌금은 얼마 나왔다, 이제 교회 일을 상의를 하는 거죠. 누구는 아프다, 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둑질을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신령한 분 한 분이 점잖게 다 이르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신고한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유머러스한 분인데, 내가 망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이 교회에 와서도 제가 사실 여기서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었을 때 사실은 여기를 접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목사님, 여기를 관두시든 여기 하시든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든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면 그거 사라져요.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그런 생각도 했죠.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전적으로 여러분을 응원해 주고 여러분 편이 돼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알겠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행복할까? 그걸 조사해 봤는데 결코 얼굴이 예쁘다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증명이 됐대요. 미인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럼 얼굴이 안 이쁘면 행복할까? 더 어렵대요. 더 살기 어렵대.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 언어의 표현이에요. 이거 강대상에서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그런 여자는 자빠지면 누가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 그분이 보니까. 근데 그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한테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에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그러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 쪽으로 가져오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기 마음에 드는데 10,000원짜리야. 그럼 10,000원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지불해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게 5천만 원짜리면 5천만 원을 지불해야 내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나라는 존재를 제 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맥주절은 시작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시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게 실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계보가 있다고요. 이 맥주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로 이 77절로 딱 따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뭐 인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 갖가지 재앙을 맞아가면서도 끝끝내 이 히브리 노예들을 안 놔줘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인 거죠. 지금까지 공짜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애굽 전역에 생명 중에는 첫 것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옵션이 하나 들어가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냐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양을 잡아다 그 양의 피를 인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싱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게 한자로 유월이에요. 유월된다.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뭐가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가느냐? 심판이, 저주가, 죽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첫 것,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그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먹어라. 어딘가 떠나려는 나그네의 모습이죠. 그게 1월 14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 달이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 기슭까지 와요.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을 지내고 시내산 기슭까지 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1월 14일 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기서 이제 3개월이 되던 날은 90일이 됐다는 게 아니라 3월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3월 초하루가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내산 기슭,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요. 3월 초하루니까 1월 14일 날, 뭐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2월 달이 30일이고 14일부터니까 16일, 그러니까 16 더하기 30 하면 46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기슭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3일을 더 기다리래요. 3일. 46일째 도착했고 거기서 또 플러스 3일을 기다려야 돼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볼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거기서 이제 3이 또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출발해서 시내산 기슭에 46일째 3월 초하루에 도착했고 거기서 또 3일을 더 기다렸어요. 플러스 3 그러면 49일이에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77절이라는 게 77이 49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이 49면은 7번,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죠. 그럼 49일 동안 안식일이 몇 번이에요? 7이란 말, 7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전번에도 숫자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7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7번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인 거예요. 7번째라. 그래서 플러스 1, 하루 더 큰 안식일을 가져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도 한자예요. 한자. 오는 5오고 수는 10순자예요. 50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게 좀 똑같아요. 지금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1월 14일 날 출발해서 46일째 시내산 기슭에 도착해요. 그리고 3일을 더 기다려요.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77절,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오순절,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라고 지키는 이 맥추절은 별명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이 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죠.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게 보리떡이에요. 보리. 이 보리를 첫 수확하는 시점이 77이 49일이 지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사실 그 첫 열매가, 보리 첫 열매가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 맥추절 속에는 다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림자. 부활에 대한 내용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 맥추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하고 또 비슷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떨 수밖에 없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그러죠.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사도행전 2장에도 진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의 공동체를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 중에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이 임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볼게요.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장면을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공동체라고 안 하고 광야 교회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볼게요. 신약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시내산 기슭에서 있었던 것 똑같아요. 사건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구약 성경에 그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신약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오리지널 교회. 이 첫 교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이끄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요.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 그 결과가 열왕기 상하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왕들이 죄를 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면 될 것 같죠? 결국은 망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곳이에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대박을 터뜨린 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음식 먹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뭐 만화가인데 허영만 씨인가 이 사람이 하는 데 출연을 했는데 이제 어디 맛집을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냉면 같은 건데 먹는데 이게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제대로, 저도 어렸을 때 젓가락질 맨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보면 요새도 보면은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싸이가 젓가락질을 냉면한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젓가락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젓가락질이 이상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젓가락질, 그게 강남스타일 젓가락질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에요. 교회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맥주절 때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줘봤어요? 누구한테? 선물 왜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줌으로써 너랑 나랑 계속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너 그냥 이거 가지고 어디 도망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 교리를 갖고 싶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뇌물은 아니지만 선물의 의미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줌으로써 뭔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도 구약 성경부터 또 거슬러 한번 올라와 볼까요? 이거 시간 없는데. 예? 성막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이 성전이죠. 또 이제 기독교 우리는 교회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확장시켰죠?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교회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걸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오리지널 교회거든요. 그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첫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이거 흉내라도 좀 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취예요. 성취. 이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한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 10절을 볼게요. 7주를 셀지니, 이제 이거 7이라는 단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단 말이에요. 복을 줬으니까 복을 받은 너희들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마 헌금 봉투 특별하게 받아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뭔 복을 준 거냐? 제가 엊그저께 우리 친구가 농부가 있어요. 농부 목사님이 있어요. 형이에요, 형. 네? 근데 맥주감사절이라고 무기농으로 농사지은 보리쌀을 귀한 걸 보내왔어요. 그걸 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농약을 안 뿌리니까 그 잡초도 다 일일이 다 뽑아야 된대, 손으로 다. 쉽지 않은 거래요. 귀한 걸 보내왔더라고요. 그 옛날에 무슨 농약 뿌려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벌레들이 문제예요, 벌레. 농사를 지면 벌레들이 문제가 생겨요. 또 있어요, 날씨. 계속 지금처럼 비 오고 태풍 오면 어떻게 돼요? 추수 못해요. 또 하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전쟁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왜요? 그 농사진 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거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벌레들로 해충으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날씨도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적군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농촌교회 좀 돕자 그래가지고 메론도 사실은 우리는 손해본 게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미안하지만. 근데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여지껏 한 번도 그냥 도와달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농사진 거를 그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해. 농촌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농촌에 이제 사람들이 떠나서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해주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농촌 교회가 없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어지면 영적으로 그 지역이 죽어요. 그래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한두 명 있어도 농촌에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거기 장애인들을 돌봐요, 그분이. 근데 하남에 왔을 때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또 뭐 그때 뭐 칡즙인가 모두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마웠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속초에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설명을 예, 그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날들어 어디냐요? 밥은 먹었냐? 아유, 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초인데 어디서 밥 먹을까 지금 우리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속초냐? 속초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러면 음식점 거기서 가까운 데 소개할 테니까 거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약해 놓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갔는데 사람이 줄이 쫙 서요. 유명한 음식점이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댔더니 나는 줄 안 서고 우리 4명이었는데 목사님들 4명인데 줄 안 서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또 딴 분이 오더니 아니 거기 앉지 말고 창가 쪽에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또 안내를 하는 거예요.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먹고 나와서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계산했대. 다. 그분이 다 계좌이체로 다 계산 끝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 감사를 내가 받을 일은 없어요. 내가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생각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가서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나눠요. 제가 어느 날 동네에 그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뭘 사가지고 이제 계산하려고 기다렸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뭐 계산하다가 아이스크림 3개 값이 모자라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그 아이스크림 값 내가 내줄 테니까 그냥 주라고. 그랬더니 3명이 비명을 질러. 나는 그거 내주고 난 그렇게 비명 지를 줄 몰랐어요. 네? 만약에 내가 그때 우리 와이프하고 싸운 다음에 했으면 내가 돈 안 냈을 거예요. 내가 그날 기분이 좋았다고요. 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손자, 손녀 자랑할 때 어떻게 하면서 자랑해요? 돈 쓰면서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싶을 때 돈 내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은 게 그 정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절 12절을 보세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걸 기억하라고요? 종 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를 죽고 내 자식도 노예고 내 손자도 노예를 죽을 판이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또 11월 달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전반기는 맥주감사절 후반기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들 우리가 뭐 물건 주고 누가 주면은 엄마가 고개 한 대 뜨면 야 감사하다고 인사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그 기쁨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맥주절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늘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한테 감사하잖아요. 농부는 신앙이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뜻대로 농사가 안 되는 걸 알아요. 다 하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다르잖아요. 좀 많이 받은 사람은 소 한 마리 딱 드리는 거예요. 또 조금 적게 받은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힘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건 자기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많이 낸 것 같은데 그거 많이 낸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적게 낸 것 같은데 그거 적게 낸 거 아니에요. 받은 대로 힘대로 자원해서 하나님께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랑 나누냐 이거예요. 누구랑. 아까 오순절 초대교회 모습 읽어드렸죠?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랑 나누냐?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드리는 거고요. 11절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도 포함돼요, 여러분.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건 이제 레위인들은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 여러분 이 구약성을 읽으면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끊임없이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 당시에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 물론 이제 네 처와 또 네 아내, 딸, 그 다음에 레위인, 뭐 이제 종교인들하고도 나누겠지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노예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기쁨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맥추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리지널,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 나누면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이 맥주 감사주일만이라도 또 추수 감사주일만이라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원, 복 감사드리고 성도들 간에 좀 나누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혜성 목사님한테 2시에 세미나 다음 주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뭐 장로님들끼리 아니면 뭐 안수 집사님들끼리 아니면 권사님들끼리 아니면 선교회끼리 아니면 뭐 335끼리 뭐 찬양팀끼리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2-3명이든 아니면 뭐 지금 돌아가셔서 뭐 친척들을 챙기시던지 아니면 누가 어려워서 힘든 사람을 챙기시던지 그래서 좀 이 기쁨을 나누세요. 하나님께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맥추절의 규례예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날이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삼겹살 파티라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또 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좀 한 끼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 형편에서 오늘 좀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하시고 또 뭐 어디 가서 커피도 좀 잡수시고 저녁까지 좀 시간 보내도 좋고요. 그렇게 서로 좀 대화 나누고, 또 혹시 집에 또 아픈 분이 계시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친척들의 생각이 나면 또 거기 가서 이전보다 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나가 종살이 했는데 나를 구원한 거 감사하고 이제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년에 2번이에요, 여러분. 그냥 강제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난 정말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바래. 하나님이 여러분 속을 너무 잘 알아요.
이영복 목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그런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스타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뭐 똑똑한 사람 만나고 돈 있는 사람하고 친구 먹고 필요할 때 좀 써먹고 이런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상위 1%, 상위 0.1% 그건 다 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은 그거 하라고 그러시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자고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하나님이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더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남순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가정, 직장,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진정한 예배 드리고 진정한 찬송 드리고 진정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 기쁨을 누구랑 나누라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또 여러분의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방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네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이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성경학교 8기 신학반 모집 광고입니다. 성경학교 8기 신학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9월 예정으로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1층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치유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 진행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여러가지 좌절과 낙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귀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을 위해 CLS 어린이 모임을 동시에 진행하오니 부담 없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캠프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여름캠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7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여름캠프는 기독교 캠프 코리아 주최로 열리는 연합수련회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7월 5일 화요일에 세계 성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금요 예배에는 홍탄 중부교회 심진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배성공 목사님하고 조미옥 사모님 누구냐면 아까 망보겠다고 했던 사람 있죠? 우리 그 임직 를 하셨다고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사랑교회 출신들은 아니까 축하 감사떡을 조금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세미나는 없습니다. 이유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끼리 좀 교제하시라는 겁니다. 꼭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음식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좀 그렇게 이웃들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로 들릉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진정한 의미로 보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